26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첨하며 외식하는 자의 행동 및 결국에 대해서, 결국은 결국 패망이죠. 아첨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강한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그 나라를 나중에 결국 망한 거잖아요. 그걸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른 나라랑 이방의 나라들과 막 이렇게 더러운 신 같이 섬기고 또 서로 잘 지내고 했던 그 나라가 또 남쪽 유다에게는 북쪽 이스라엘이 봐라, 우리가 나라 갈라나간 것이 얼마나 잘한 것이냐. 근데 그 결국이 진짜 결국 어떻게 된 거죠? 망하게 되었다. 지금 그거 확인하는 거죠. 21절에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니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갔잖아요. 나갔단 말이죠. 22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가서 남쪽 유다를 희롱하고 저 봐라, 저 아들 혼자 남아서 저 나라 저렇게 된 거, 그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 말에 그러니까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 예. 온유한 입술에 죄송합니다. 반대로 그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너희들도 저러니까 저것들이 망했다라는 말도 삼가하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께서 하신 일로 주관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제 선을 넘는 거죠. 24절 감정이 있는 자는 입술로 꾸미고, 이때 감정은 나쁜 감정입니다. 증오심을 말하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이죠. 입술로 꾸미고 속에는 괴휼, 속임수를 품나니 25절 보세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증한 것을 아주 달콤한 말로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지연 문화에서 가정교회, 말씀에 근거한 가정교회 문화에서는 그럴듯한, 그냥 우리가 보통 그 립 서비스라 그러죠. 듣기에 달콤한 얘기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내는데 그건 진리를 반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매정하게 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진리가 없으면 뭐가 되냐면 매정하게 되죠. 진리와 함께하고 할 말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명령 없는 문화인데도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 있게 되어간다는 것을 지금 기지협에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당회 없애고 노예 없애고 총회 없애고 다 이제 없애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체제가 서가도록 하시는지를 하나님 지금 여기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지방교회를 다녀봐도 그렇고, 지난주에 좀 바빴죠. 포항에 장례식도 갔다 왔고, 순천에 이제 강의도 갔다 오고 해서 지방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인원이 필요가 없어요. 뭐 많고 적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소규모, 가정이 소규모죠.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예를 들면 어머니 돌아가시는 일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게 많고요. 그리고 소수인데 더 소수로 만들지만 진리의 말씀을 남은 분들이, 모르겠어요. 뭐 함께 하지 않는 분들도 공부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더 성경에만, 그러니까 사람이 주어가 되는 얘기를 덜 들어요. 많이 덜 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좀 더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게. 그리고 지방에 예를 들면 오랜만에 성도 교제를 하러 갔어요. 말씀 전하러 갔는데 계속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이걸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보통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오랜만에 만났다고 하면서 진리 얘기가 빠져버리면 누구 얘기해요? 사람 얘기하죠. 그동안 모아놨다 그냥 다 폭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200년 지나서 북쪽 이스라엘 망한 거 보고 남쪽 유다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 인간들 저러더니 할 말 많겠죠. 저 윗대 왕부터 지금까지 망한 왕까지 하나씩 기록대로 다 씹어서 못된 인간들 저러니까 망했지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뭐 한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지
하나님의 진리로 지켜주고 보호해준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사람을 주어로 등장시킨다는 것은 사단이 성경신학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던져놓은 그 전쟁, 영적 투쟁의 거리입니다. 사실 우리 분리될 때도 뭐예요? 사람에 대한 그 거짓을 증폭시키잖아요. 거짓을 확대 재생산하잖아요. 한 달이 건널 때마다. 반대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돌아오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 일이 저는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25절 그 말이 좋을지 읽었었죠. 27절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뭐 한다? 치인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그 유다 백성을 미워하는 거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니라. 결국 패망해 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망했다고 그리고 우리는 아니라고 자만하지도 말아야겠고, 그죠?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웃 나라에 손 벌려서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라고 아첨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 볼 때 매정하게 보이는 거죠. 저도 좀 뭐 인간 하나님 주신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젊어서 같이 공부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게 절대로 좋은 건 아닙니다. 진리가 채워져야만 성장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그냥 공부하고 뭐 하고 하니까 너는 공부만 하면 되냐? 별로 아쉬운 거 없냐? 그러니까 뭐 친구들끼리라면 같이 좀 모여 놀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놀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진리가 충실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자, 근데 이제 2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결국은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넘겨보시면요. 27절에 보시면 사람의 입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로 가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 주권성을 배반하는 거죠. 지금 이 맥락이잖아요. 망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을 보고 저것들이 잘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성을 뭐합니까? 부정하는 얘기가 되어버리거든요. 망한 것은 망한 것이고 그 다음에 빨리 여호와가 나와야겠죠. 여호와께서. 4절을 볼까요? 27장 4절.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가 크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가 심했어요. 남쪽 유다 없애버리려고. 그런데 다 망해버렸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은 뭐냐면 꾸짖는 거. 그러면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니까 남쪽 유다의 왕 보고 북쪽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는 게 인간적으로 볼 때 좋겠어요? 혼자 그냥 잘 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북쪽하고 잘 지내는 게 좋겠어요? 북쪽하고 척을 지는 게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잘 지내는 게 좋겠죠. 그러면 뭐 하는 게 좋아요? 너 북쪽으로 빨리 가라 는거 하고 북쪽으로 간다고 채찍으로 치는 것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어느 게 더 나아요? 북쪽으로 가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보면 북쪽이 아무리 크게 보이더라도 가는 자를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데려와야 돼요. 예. 지금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견책함을 받는 자.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 따라갔던 왕들은 다 같이 망하지 않았느냐. 예? 지금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6절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어디에서? 거짓에서 난 것이라. 참 나중에 재밌게 일어나죠. 예수님을 파는 신호가 가룟유다로 보면 예수님께 와서 입맞추잖아요. 신호가. 예수님을 잡는 신호가 뭐 손가락으로 저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입맞추는 자가 너희들이 잡을 자라. 배신의 입맞춤이라고. 예. 자, 9절 볼게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그와 같이 아름다운지라. 이건 좀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이건 여로보암에게 붙어서 여로보암에게 충성했던 자들이 있죠. 그 자들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반면에 10절에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는 아니라. 떠나간 사람 저들에게 가지 말고 함께 있는 자, 남겨놓은 자, 그들이 이방인이건 노예건 간에 종이건 간에 그들과 지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남겨놓았으니까. 그래야 이방에서 자유롭고 진실한 친구를 구별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은 뭐냐면 비방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비방에서. 그러니까 비방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잘 안 되는데 강한 나라가 여러분 비방하면 견디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쫄딱 망했는데 나를 싫어하는 자가 와서 나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를 비웃는 거 견디기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죠. 그러니까 나라가 지파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와서 조롱하고 비웃고 저 끝났다라고 하는 걸 인간적으로 그걸 견디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진짜 어렵죠. 근데 지금 이건 일단 망한 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부러웠고 또 비참했느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북쪽 이스라엘 망하게 하셨다. 그렇다면 200년 과정을 지켜봤을 때 앞으로도 비방을 하더라도 강한 대적이 그 비방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진짜. 오직 어느 누구도 의존하지 않았는데 말씀만 듣고 말씀에 의존해서 나한테 이런 힘이 어디 있었지? 이걸 한번 경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억지로 그냥 한 맺힌 피눈물이 흐르는데 그런 심정으로 막 이빨을 드득 갈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순화돼서 비참한데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 마음에 기억나도록 되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혼자 공부하고 그걸 혼자 견디면서 10년, 20년 가도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더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내가 비참하다라고 여기신다면 여러분 이건 한 말씀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걸어놓은 거예요. 그렇지? 너 진리의 말씀인데 그래 오래 했는데 너 그거밖에 안 되냐? 그게 교회냐? 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13절 볼까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이 타인은 여로보암의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데려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옷을 취하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을 보호해 주라는 거죠. 자, 외인들의 보증된 자는 그 몸을 볼모로 잡힐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외인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로 잡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절대로 잡혀가지 말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물을 여러분 다 집을 제피고 하는 게 위험해요? 아니면 집안 중에 일부만 가지고 담보를 제피는 게 위험해요? 집 전체를 담보로 제피잖아요. 근데 율법에 보면 그 담보 다 제필 때 형제 걸 외면하라 그래요? 도와주라 그래요? 도와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나가서 다른 나라들과 지내면서 당신이 없으면 못 살아라고 이방에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남쪽 유다가 봤을 때 그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어요? 그건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 얘기가 아닌 겁니다. 17절 볼까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여기는 충신을 말합니다. 충신인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뭐하게 한다? 빛나게 한다. 왜? 하나님 여호와를 소개해 주는 거니까요. 19절 보면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니. 여기는 전제를 하는 겁니다. 진리가 같을 때. 그러니까 마음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각회끔 해줘야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 사람으로 만들려면 그 사람하고 말을 섞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면 저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더라도 뭘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소개하는 게 맞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사도들이 세상과 말을 섞어서요 진리를 전했어요. 진리를 전하게 했어요. 진리를 전하게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베드로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좋은 선생 되고자 한 것이 아니다. 끝까지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지파가 한 지파밖에 없더라도 그걸 잘 간수하는 것이 풍요를 보장해 준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200년 전을 생각하면 하나밖에 안 남은 지파가 과연 생존할까 겁났었죠. 근데 지금 200년 지나서 보니까 저 큰 나라는 망하게 되고 한 지파가 아주 든든히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풍요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200년은 생각하면 한 지파와 11지파 어느 나라가 더 풍요로워요? 11지파가 풍요롭죠. 한 지파는 빈궁하죠. 그러나 빈궁한 지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 거예요. 그게 풍요로운 겁니다. 그걸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27장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이제 한 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왜 살펴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자, 27장 23절.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북쪽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리라.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자,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여러분 역사서로 가서 설명드릴까요? 풀을 벤 후에, 지금 여러분 200년 후라고 했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라고 했죠? 풀을 뱉다는 말은 어느 나라가 없어지고 어느 나라만 남은 걸 말할까요? 북쪽 없어지고 남쪽만 남겨놓은 거죠. 거기서 다윗 왕조의 세움이 돋는 거죠. 더 풍요로운 이방까지 들어오게 되는, 역사서를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풀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사람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게 28장에서부터 31장까지 나라의 형통함에 대한 훈계에 나옵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죠? 나라의 형통함에 대한 훈계는 뭐로 남아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만 들어라. 크게 보였던 나라가 뭐 했으니까? 망했지 않느냐. 나라가 큰 것이 나라를 유지하는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하게 하시고 세우고 다스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결국 망하게 된다. 그리고 망했다고 기뻐하지 말고 그렇다고 강하다고 쫓아가지 말라. 지혜로 형통하게 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 남은 것을, 11지파 망한 것을 봤을 때 한 나라만 남았으니까 약하다는 말을 이제는 해요, 못해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진짜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11지파는 견디는 거라고 알았고 한 지파는 끝나는 거라고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를 남겨놨으니까 풍요로운 것이 11지파예요, 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한 지파가 더 풍요로운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천국 비유하면서 이 말씀 하시죠. 과부의 엽전 하나가, 구리 엽전 하나가 부자가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으니라. 왜냐하면 그는 자기 생명을 드렸기 때문이다. 보세요.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한 지파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교회를, 우리 가정교회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남의 가정교회는 잘 되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남은 잘 되는데, 이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기지협에서 사용될 말이 아니에요. 저 집 애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지? 이것도 안 돼. 그러면 잠언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도덕교과서로 만들어 놔버렸으니까, 이렇게 엄격하고 무서운 말씀을. 자, 이제 한 나라 남은 것을 보시면서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크고 작은 거, 부한 거, 가난한 거, 맞죠? 큰 나라, 작은 나라, 큰 교회, 작은 교회,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 돈이 많고 적은 거, 이거 하나도 안 맞아요. 잠언 결론에 오면.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서론이 돼버리냐면, 그래서 여호와가 없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잠언 마지막에 어디로 넘어가요? 붙어요? 전도서. 이렇게 돼요. 저는 요 재미로 공부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끝나가네? 그 다음 뭐가 나오지? 네,
저만 그렇게 해야 될까요? 다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까요? 다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근데 학교 가면 좋은 선생님 만나면 그래 안내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얘들아 지난번에 뭐 했니? 선생님 지난번에 조선 망하는 거 배웠는데요. 그래? 그 다음은 어느 나라가 나올까? 이렇게요. 얼마나 궁금해요. 예. 여러분 그 원천이 어디냐 하면 성경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창조하셨다. 할머니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된 건데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대답을 못해. 안 해줘. 막아. 큰일 나는 거죠. 28장 2절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5절로 갈게요.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누구를 찾는 자? 이제 결론에 다가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 체크하시고요. 그는 누구냐 하면 어떤 자들이냐 하면 잘 보세요. 지금부터 6절 성실히 행하는 자는 성실히 행하는 어떤 자? 가난한 자. 자, 지금 한 지파 남았다 그랬죠. 성실히 행하는 여호와를 찾는 한 지파 남은 자가 10지파 가져간 자보다가 크다 작다? 크다, 낫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맞죠? 6절,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열왕기는 여러분 아비를 욕되게 하다가 결국 같이 부패하는 내용이 열왕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골라서 뽑아내준 경우가 바로 뭐냐면 역대기입니다. 뽑아낸 데 보니까 이방까지 재물을 같이 가지고 엄청나게 큰 나라가 통째로 제국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요. 11지파보다 커요? 제국이 커요? 제국이 크죠. 저렇게 큰 나라를 준비해놨다. 그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라 그러죠? 천국. 창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거기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이 방송을 통해서 24시간 준비되고 있는 상황. 이동 통로를 막아놓고 먹을 자는 더 먹게 하고 못 먹을 자는 완전히 궁핍하게 만드는 역사. 여러분 그러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언은 뭐냐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자기 백성도 좋아하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자, 28장 12절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망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망했지 않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또 남쪽 유다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탐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해라? 여호와만 의지해라. 여러분 10지파 가져가서 그렇게 큰 나라로 만들어 놨는데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잖아요. 여호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28장 23절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이게 남쪽 유다인 거예요. 23절 사람을 경책하는 자라는 말은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 자들을 채찍을 들어서 막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채찍으로 가지 말라고 때리는 게 이해가 안 됐었잖아요. 근데 20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수백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나라를 망하게 한 거죠. 그걸 누가 견디도록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에만 의지하게 해서.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 여러분 아도니아 생각하시면 돼요. 아도니아. 자, 물론 이 주석에서 그렇게 다 밝혀놓고 있습니다. 멸망케 하는 자는 동륜이라. 25절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기 나오네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 하게 된다?
풍족하게 된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 다음 볼까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 그럼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앞에 나온 누굴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로써 이제 나라를 세우는 지혜로운 통치자가 되게 하신다는 내용이 29장에 가면 나옵니다. 4386. 아까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은 200년 흘러왔을 때 결론은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답이다. 여호와만. 그게 나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29장 4절부터 볼게요.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고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아래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왕에게 서로 잘 보이려고 막 아첨하는 거잖아요. 또 옆에 있는 나라들에게 잘 지내보려고 그 화해의 손짓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유지했어요?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린 거죠. 그걸 두고 지금 교훈하는 겁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뭐하고 뭐한다?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기뻐하고 노래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한 지파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아들을 그러면 여러분 북쪽으로 가려고 하면 놔둬야 되겠어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다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못 가게 해야 돼요. 못 가게 하고 뭘 교훈해야 돼요? 다리를 기둥에 묶어놓고 여호와의 명을 가르쳐야죠. 진리의 말씀 가르쳐야죠. 그걸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나라의 왕위를 오랫동안 경고케 하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 10절 보겠습니다. 29장 10절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뭘 찾는다? 생명을 찾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없애버렸어요? 보존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게 해서 이 생명을 보존케 하셨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뭐 한다? 억제 밑에다 근신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어서 괴롭힌다고 해서 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야만 되는지 하는 것도 근신하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분마저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도록 안 하세요. 왜요? 그 분을 다 드러내면 저거 하나님 믿는 여호와 믿는 자가 봐 적골이잖아 라고 다윗 왕조를 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이제 30장인가요? 가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 해버리면 나도 욕먹을 뿐만 아니라 누구 이름도 욕이 되고 여호와 이름도 욕이 되고 너무 부하게 해버리면 북쪽에 가서 손 벌려서 엄청난 부를 같이 누린다 하면 누구를 잊어버리게 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여러분 적절히 조절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면 잠언은 또 통째로 날아가죠. 13절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그럼 누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같이 사는데 여호와께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악한 자를 더 많이, 때로는 악한 자를 마지막에 가서는 또 망하게, 가난한 자는 높이고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실현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죠. 지금 나라 빼앗겼는데 무슨 재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맡겨준 거. 여러분 이거 참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특히 중요하지 않나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무슨 교사 이렇게 계급을 나눠놨잖아요. 나도 빨리 해서 저렇게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은 기사도 썼습니다. 똥까지 먹고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극기훈련을 공동묘지 가서 시키고 예? 그렇게 돼서 교회에 높은 직분을 준다는 거예요. 장로 만들어주고 권사 진짜 미쳤다고 하면 진짜 딱 좋겠지만은 또 잠언에 배운 말씀에 의하면 너는 똑똑해서 그러냐라는 화가 돌아올까 봐. 자 그러면 15절 책칙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그래서 지금 이 기록할 당시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면은 아무리 강한 나라를 하더라도 아무리 멋진 정치를 하더라도 그건 선일까요? 악일까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29장 18절 4391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예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사사기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게 대표적인 거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 지키는 거 지난주 여러분 연구반 강의 들으셨잖아요. 시편 119편. 모든 게 여호와의 법으로 딱 덮여 있는 걸 여러분들이 다 열어보셨을 것입니다. 19절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자식은 아니라는 거죠. 자식은 듣는다는 겁니다.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조급해서 망치느니 오히려 벙어리가 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럼 벙어리가 되면 끝나느냐? 아니요. 벙어리가 되고 근신을 시켜놓지만은 훈계해서 모략을 줘요. 저 모략을 줄 때까지 기다리게 해서 또 받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하루 생활 사이클이에요. 인생이기도 하고.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를 지금 잠언은 이런 구조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나라를 갈라나갔으니까요. 결국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뭘 얻는다? 영예를 얻느니라. 봐라. 그래서 이렇게 한 지파가 남지 않았느냐. 여러분 열왕기 보면 나오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이 침략해서요. 남쪽 유다도 거의 멸망시킵니다. 12만 명인가 20만 명을 잡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성전하고요. 왕하고 그다음에 그 성전 덩그러니 그것만 남았어요. 엄청난 세금도 뜯어가고요. 그런데 그걸 더 이상 잘 들어보세요. 그걸 잠언의 이 내용을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와가는데 야 이게 나라 꼴이냐 다 빼앗아 갔는데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제일 안전하고 제일 든든한 게 뭐겠어요? 가정교회로 보면 뭐 아는 것이 있는 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른 입장에서는 명절 때 가족들에게 풍부하게 그동안 모아놨던 용돈을 푸는 게 지혜일까요? 아니면 이런저런 가족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여호와의 존재를 소개하려고 하는 고민이 아름다운 걸까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가족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또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보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약했어요. 왜 약했느냐? 교회를 기존의 체제 속에다 놓다 보니 당회, 노회, 속회 그런 구조 속에 놓다 보니 말씀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구체제 속에서는 교회 정관과 노회법에 따라서 움직여야만 된단 말이죠. 그걸 나중에 우리 아시겠지만 이 저자인 원로께서 다 없애버리신 거죠. 뭐 그분이 없앤 건 아니지만 지혜를 통하여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같이 체제 개혁을 하게 된 거고 그게 너무나 아름답게 힘차게 진행될 때 하나님이 또 한 번 막아놓은 거죠. 근데 하나님도 어떻게 또 회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가능한 한 함께 했던 진리를 믿었던 자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나중에 다 대통합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합되는 일이 우리들에게도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잠언 보니까 여러분 드러날 게 다 드러났죠. 왜 분리가 되게 하시고 왜 한 곳에 모아두시기도 하고 왜 서로 마음을 열어놓게도 하고 마음을 닫아놓게도 하고 왜 외부에 있는 적이 와서 괴롭히기도 하고 시편에서부터 잠언까지 오면서 우리는 그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하나님 북한에 줄 준비가 다 돼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연결시켜서 통일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왜요?
성경 신학으로 그 북한은 지하교회 수십만 명이 여러분 걸리면 뭐 바로 뭐 죽으니까요. 뭐 평생 감방에 가서 살아야 되고 하는 그 상황이고, 그 사이에 남한은 이렇게 풍요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누리도록 해놓았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북한의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빚졌던 거 이젠 다 준비된 것 같은데 하나님 좀 열어주시면 안 됩니까? 물론 여러분 저 북방을 통해서도 건너가는데 그것도 하나님 다 막아놨잖아요. 북한에 있는 분들은 코로나 나면서 본국에서 아예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떠돌고 있는 거예요. 시베리아나 소련이나 저기 중국에서. 우리는 외부에 있는 사람도 뭐예요? 수송기 보내서 다 데려왔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그런 혜택이라도 보는 나라인데, 그래서 가까이는 이제 우리 분열되어 있는 거, 좀 큰 규모 보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진리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준비가 다 돼 있는 것 같고, 그쪽에서 누구라도 오면, 이번에 지방 가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요즘은 제가 참 좋아요. 지방에 다니면서 여러 이제 지체들 만나고 같이 공부하고 한 게 너무 좋은 게, 왜 좋냐 하면요, 과거 체제 속에 목사만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극복이 됐어요. 지금은 만약에 여기서 연수가, 회의 연수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저 혼자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확실한 지금 사실입니다. 저는 혼자 하는 거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한 근 몇 년 동안 지방에도 저는 무르익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연수도 할 수 있고, 제가 어디나 다른 지방으로 이분을 일주일 동안 그 교회에서 맡으셔서 섭리를 통한 언약 뭐 한 10시간 정도 해서 같이 공부하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능했어요. 그럼 과거 노예 체제에 목사가 다른 목사들끼리 오고 가고 하면서 교회 개방하고 그렇게 강론해요, 안 해요? 안 했죠. 자기 것만. 전 그때 전도사였는데, 그때 전도사 강의를 한번 좀 철학이다 뭐다 좀 유익한 것 같으니까 듣자라고 했는데, 행사를 잡아놨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모임 취소됐다고. 왜냐하면 어떻게 전도사 강의를 듣느냐. 그래서 듣지 않기로 그렇게 패해졌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예. 이제는 여러분 그런 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더 좀 글쎄요, 좀 더 부푼 얘기 할까요? 어느 교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 왔을 때는 어떤 가정교회에서 받아줄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연락할 거예요. 북한에서 예를 들면 바깥에서 이런 가족이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가족의 예를 들면 여력이 있으면, 아니면 장안중앙교회로 보면 지구가 있잖아요. 그 지구에서 어떻게 보면 뭐 여기 오셔서 될 수도 있겠지만, 지방 같으면 그 공간에서 그분 모시고 말씀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 성경 한 권 다 떼고 가야 되니까 이 부분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저한테는 그렇게 부탁을 드릴 수 있는 동력자들이 적어도 확인된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감사하죠. 가정교회까지 그런 일까지 책임지는 수준이라고 하십시다. 그 수준까지 만약에 된 가정이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어디가 누가 주인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뭐가 되는 거죠? 주인인 거고, 모두가 다 교회의 중심인 거예요. 이게 지금 꿈꾸고 소망을 하고 있는 기지협의 미래입니다. 자, 그래서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읽었었죠? 읽었습니다. 자, 25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25절 4392에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올무에 걸려서 망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러나 뭐 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답이 탁탁 튀어나오잖아요. 26절. 그래서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잘 보세요, 왕이 통치하는 줄 알지만 사람의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로 말미암았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잠언의 결론입니다. 잠언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4395로 가시면 누가 나오죠?
아굴과 르무엘을 통한 훈계가 나오죠. 자, 정리를 잠시 이렇게 할게요. 아까 25장에는 누가 등장했죠? 200년 후에 히스기야를 등장해서 200년 동안 나라를 보존해 온 것이 약한 한 나라 같지만 11지파를 망하게 해버리고 한 나라를 여호와의 지혜로 관리하셨다는 거 보여주셨죠. 그죠? 그런데 그 지혜를 예를 하나 들면 솔로몬 시대 때 보면 이방에 있는 자들도 와서 들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보내버리고 망하게 하고 남쪽 유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에게도 이방에게도 그 지혜를 주려는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히스기야까지도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리의 말씀은 누구에게도 짐승 같은 이방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이 편집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편집은 학계에 가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 요거 다음에 요거 나오지? 이 대답 못하면은 막 섞어도 되는 거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25장에 200여 년이 지나서 히스기야에게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그 내용이 누구에게도 정체 모를 이방의 왕에게도 말씀이 전해지는 바로 그 주권성, 그 여호와의 통치가 넓어지는 거죠. 이방에까지 보겠습니다. 30장 1절에서부터 9절, 무지했으나 깨달아 여호와 경외하기를 구함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틀림없는 사실은 어느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왕은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왕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방 왕이 뭘 듣는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여러분, 요거 잘 읽어보시면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이 이루어지듯이 3대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다. 3대가 다 나오죠? 이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그렇죠. 유대인에 비하면.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 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다시 말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런데 알게 된 거예요. 이제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뭐가 된다? 방패가 된다. 이방인 주제에. 하지만 이방인도 그래서 아들에게 그럽니다. 후손들에게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고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다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6절에 보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죠. 너는 그 말씀에 뭐 하지 말라? 더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구 것만 읽어라? 솔로몬의 것만 읽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는 전부 잡설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맞춰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가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이 권위가 있어요. 이게 성경 권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방인까지 등장시켜서. 자, 8절, 곧 허탕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덕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게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게 뭡니까? 최선이죠. 지금 좀 부족한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전도서에 가면 요절하고 연관이 돼요. 전도서 요절이 3장 14절이거든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한 일이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그럼 누가 적당한 양을 조절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걸 여호와의 주권성을 믿는 믿음을 안 주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이방 왕이 이렇게 지혜롭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자, 30장 10절에서부터 23절, 어리석은 무리의 탐욕과 위선과 불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12절 볼까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이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방인들 다 이렇게 통치하죠.
그런데 이방인의 왕도 누구를 안 거예요? 여호와를 알게 된 거죠. 그럼 이게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내용으로 연결 지으면 됩니다. 25절, 자 이제 비유를 듭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않는 것이 서너시 있나니. 자, 음부와 아이 배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지 아니하는 물이니라. 그러니까 탐욕인 거죠. 그러니까 탐욕은 지금 주어진 것을 그대로 만족하지 않는 거죠. 여호와 모르면 만족하지 않죠. 당장 전쟁하러 가서 빼앗아 와야죠. 전쟁해서. 그 다음 두 번째 18절,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서너시 있나니.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는 것은 누구 이름이 안 나올 수 없게 한 거라 그랬죠.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안 나오면 안 되게 했죠.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은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면 모르는 거예요. 자, 사람이 이걸 다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임금이라고 해서 이걸 다 통치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누구만? 여호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만. 자, 그다음 세 번째.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자, 이상한 거예요, 이게. 종이 임금이 되고, 그렇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임금이 됐잖아요. 미련한 자가 배부르고,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저게 안 망하고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지, 하나도 일은 안 하고 노는데. 예.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상식적인 통치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저렇게 못생겼는데 어떻게 저런 좋은 남편 얻었지? 그런 말 많이 아시죠?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저 나라가 망했지?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저런 나라가 유지가 됐지? 여호와께서.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종년이 뭐가 된 거죠? 안방 마님이 되는 거. 그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당장 여러분 밧세바가 이방 여인이고 한이 맺혀 있는 여자가 솔로몬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현숙한 여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디냐면 31장이에요. 다음에 오실 때 강론 9권 가져오시면 31장 보면서 잠언 잠시 정리하고 전도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31장에 미리 공부하시면 재밌는 하나의 안내를 하나 해드리면 31장에 읽어보시고 전도서로 넘어가는 구절이 어떤 것일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머지 1장 읽어보셔도 재미있으실 겁니다. 고생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여건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소수이지만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 환경, 모일 수 없는 환경인데도 매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정해진 시간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곳에 있는 가정교회 수고하는 동력자들, 또 함께 자라고 있는 우리 후배들,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듣게 하였듯이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도 이 귀한 말씀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